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기도를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그러니까 가장 오랜 시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읽어보는 대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상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무상함을 말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시대 사도들의 공통된 신념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석양 낙조 황혼이 깃든 인생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달과 별들의 빛이 희미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때 고요한 마음으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만물의 용장으로 자초를 하고 자연을 정복하고 우주를 여행하며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인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그런 인간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이래 많은 철학자들의 한결같은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하러 왔으며 그리고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이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또한 분명한 대답을 합니다. 사람은 공간적으로 말하면 한 땅, 한 평의 땅을 다 메꾸기도 어렵고 시간적으로 말하면 밤의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더구나 사람의 일생은 잠깐 지나가고 맙니다.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 이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공통된 마음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를 돌아보아 주신 사실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현재도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아니, 앞으로도 계속 돌아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기도 첫머리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450년간의 긴 세월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우고를 하셨습니다.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저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게 되었는데 극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날 때는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에게 시비를 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하나님의 종래 그들을 포기하는 자리에 일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말하자면 순례의 땅이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장막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집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속박의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민족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살아남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번성해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아예 이 애굽 땅에서 멸절시키려는 정책으로 이스라엘 사람의 가정에서 산에 아이가 나게 되면 산파로 하여금 낳자마자 엎어 죽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지시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정에 한 아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는 아이가 하도 준수해서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집에서 숨겨 키웠습니다. 100날이 지나니까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우렁찬지 도저히 더 이상 집에서는 숨겨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욕청을 발라가지고 말려온 다음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시리하고 애굽의 나일강 갈대숲이 있는 데다가 아이를 거기에 놓고 배를 띄워 놓았습니다. 마침 바로와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강에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이 아이는 틀림없이 이스라엘 가정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키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바로의 궁중에서 이 왕자로
키우게 된 것입니다. 물에서 건졌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모세가 태어났고 이런 처지에서 모세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풍파와 역경, 고난과 질교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주 안에 있을 때에 평안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참으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간증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 평안이, 빼앗기지 아니한 이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살았으나 사실 엄격히 말하면 죽어가는 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위로도 죽으면 없어질 위로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쓴 말씀 3절을 보세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 한마디로 티끌로 돌아가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말씀하시나이다. 인간을 지배하시고 인간을 자기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장중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을 그가 인생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깨닫는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생명을 받으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인 줄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명은 제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십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아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씨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허무한 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4절에 뭐랬어요? 주의 목전에는 천명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년이란 긴 세월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영원에 비한다고 할 것이면 천년이란 세월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나절도 못 됩니다. 이미 지나간 때이든 앞으로 다가올 때이든 천년 동안의 모든 사건은 바로 어제 있던 일, 아니 한 시간 전에 있었던 일처럼 영원한 정신의 소유자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무상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랐다가 저녁에는 벤바되어 마르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쉬지 아니하고 영원한 바다를 향하여 흘러내려가고 있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그 물줄기는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 물줄기와 함께 영원을 향하여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죽음을 향하여 점점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홍수처럼 갑자기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전염병의 홍수로 쓸어갑니다. 어떤 때는 지진의 홍수로 쓸어갑니다. 화산의 폭발의 홍수로 쓸어갑니다. 전쟁의 홍수로 쓸어갑니다. 기근의 홍수로 쓸어갑니다. 교통사고의 홍수로 쓸어갑니다. 홍수는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사정없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방주 밖에 있던 것은 모두가 다 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죽음이란 바로 끊임없이 닥쳐오는 대홍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꿈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자신의 무상함을 잘 모릅니다. 잠자는 사람은 시간의 흐름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시계를 보니까 내가 몇 시간 잤다 하는 걸 알지, 시계 없이 잠자다 깼으면 몇 시간 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저야 인생의 꿈처럼 허무한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모세는 인간을 꽃에다 또한 비유해서 표현했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는 져버리고 마는 풀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사실 수혜질 가치조차 없는 것, 이런 것이 허무한 인생인 것을 말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못된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렇게 상하기가 쉽습니다. 노년기는 말하자면 인생의 겨울이요, 황혼기요, 저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들어 버리고 기진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여름이 나무가 무성하고 풀이 무성화됐는데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니까 한번 밖을 보십시오. 오늘 길에 일부러 열어놨는데 밖을 보십시오. 저렇게 무성하던 풀이 다 없어지고 나무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지 않았습니까? 아까는 눈이 하얗게 와서 좋게 보면 아름답고 안 좋게 보면 쓸쓸하게 이를 데 없이, 인생이 이렇게 봄과 여름만 있는 것 아니고 가을과 겨울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인생이 70의 생을 누르고 80의 건강을 즐긴다고 할지라도 영원 속에 흘러가는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오늘 신 말씀 9절에서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빠른 세상입니다. 저 개인의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젊었을 때는 오늘처럼 나이가 든다 하는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글쎄 나도 저렇게 늙을 때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마 적지 않을 줄 아는데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도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혜질 가치조차도 없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바로 보고 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코로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내쉬고 들이쉬게 하는데, 여러분 세상 떠나는 분을 가까이서 보신 적 있습니까? 자세히 보면요, 숨을 내쉽니다. 길게 내쉽니다. 그러나 들이쉬는 게 적습니다. 길게 내쉬고 들으시는 게 적고 수출은 많고 수입은 적고 그러다가 갑니다. 이게 그래서 수혜질 가치조차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인간이란 몹시 흥분했다가 깨고 나면 곧 잊어버리는 꿈과도 같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벤바되어는 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고 말합니다. 보이다가 없어지면 갚버린 겁니다. 이 집사님이 요새 안 보여? 잘하는 분이 이렇게 되면 갔어. 보이다가 안 보면 갑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현대 문명의 생활 향상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전에 비해서 많이 연장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만고불면의 진리가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얼마나 길게 사느냐 짧게 사느냐 요 차이뿐이지 한 번은 가기실이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갑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적게 한 사람도 갑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입니까? 힘쓸 필요도 없습니까? 여기서 모세는 아주 확신에 넘치는 대답을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고초가 되셨나이다. 여기 우리 한 영혼이 깃들고 있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인생의 참된 안식처가 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갈 곳이 어디입니까? 날은 저물어 가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나그네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집에 가는데 나는 갈 집이 없다.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 것 없는 사람들을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갈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고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고할 것이 많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고하리로다 라고 확신찬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그 사람이 후패하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람이 후패해지는 것,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도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올 것인데,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라니,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뭐랬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 혹한 것 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우리가 70은 살고 건강해서 80일 산다고 해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욥기에 봐도 사람의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옛글에도 수죽 다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또한 얼마나 욕을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모세의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기도의 말씀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사는 날이 얼마나 짧은가를 올바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소요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왜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첫째, 시간을 의식하며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문명비평가인 스팽글러가 그의 저서인 소약의 몰락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대목을 지적했습니다. 원시인에게 있어서는 시간이란 말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시간 속에 살았지만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의식하는 것은 공간이었습니다. 공간은 우리의 감각세계와 같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간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말합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사는 것, 이것이 현실 공간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공간을 의식하면서도 시간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스팽글러는 지적했습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살고 있지만 시간에 대한 계산을 별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 시간 일하고 돈을 얼마 받으면 하루에 얼마 벌겠다라는 계산을 잘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시간보다는 물질에 대한 공간 계산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이런 반성도 없으며 내일에 대한 깊은 뜻도 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인생의 삶이란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에 사는 것인데, 이 시간을 잘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시간을 잘 셀 줄 모르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남은 날을 셀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의 인생관입니다. 시간을 셀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시간을 귀중히 쓰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뤄져가는 세월, 시간을 속량하라 그 말입니다. 기회를 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는데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요, 기회를 잘 포착한 사람은 성공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간적인 사람의 말입니다. 시간은 돈이라는 말도 합니다만 사실 시간은 돈보다도 생명입니다. 한 시간이 지나면 내 생명이 한 시간 짧아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내 생명이 1년간 짧아진 것입니다. 돈은 잃었다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속량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다른 건 좀 부족해서도 시간 지키는 일만은 철저했습니다. 특수하게 불가항력적인
처지에 이를 때는 몰랐지만 그 외에는 시간 1분도 난 여급한 적이 없도록 힘쓴 사람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나와 모이는 어떤 모임에 가보면 저보다 미리 와들 나 앉아 있습니다. 왜? 목사님 시간 안 지키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시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는 어떻게 하면 하루도 헛되이 살지 않고 보다 가볍게 살아볼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이 인생의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 것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를 그냥 굶고 지낼 수 있습니까? 죄 다 회개하고야 갈 겁니다. 형제와 불화한 것 그대로 갈 겁니까? 형제와 다 화해하고 갈 겁니다. 왜? 죽음 앞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원수고 아무리 믿던 사람이라도 죽을 때는 숙연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 것이면 나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힘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를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귀하게,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바로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우리가 마지막 날처럼 살아서 계획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영도 없이 추진도 없이 마구 되는 대로 살라 그런 말 아닙니다. 성 엘몬드는 일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일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러나 사는 것은 내일 죽는 것처럼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성경의 말씀대로 70을 살고 강건해서 80년을 삽니다. 물론 그 이상의 수를 누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쯤 살고는 누구나 다 가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사는 동안 욕심만 부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했나 잘 됐어요. 기대 이상으로 됐어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창고 가지고는 도저히 그 모든 곡식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창고를 더 증축하자 해서 많은 창고를 늙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곡식을 가득 쌓아놓았어요. 그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뭐랬어요? 내 영혼아, 이제 창고마다 가득 채웠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자. 하나님이 뭐랬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부를 터인데 그렇게 되면 그 쌓아놓았던 모든 게 누것이 되겠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위에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 하지 않을 겁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상관없는 곳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 썩어지는 세상, 없어질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세상을 위해 준비하여 하며 사는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됩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날을 셀 수 있는 지혜를 도하여 주셔서 육신 위에서 썩어지고 변하는 두고 가는 세상 위에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이슬 마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 힘써 일하게 하여 주시되 황혼이 되어 어두운 밤이 되어 일할 수 없는 그때까지 더 힘써 일하는 우리 하나하나가 돼서 보람된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 언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는 담대히 소개하시고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